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오직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성령 하나님 충만히 마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육이기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정직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겸손하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감사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믿음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한 적이 있었음을,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선 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땅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 세상이 싫어서 주 보좌 앞에 드리지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신뢰가 사라져가는데 나를 목욕한 이곳에 땅까지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가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거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가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 살아나리라. 우리가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자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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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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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자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자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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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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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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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해 주님께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해 주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해 주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가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여 이내 하시는 그대 백성 보내는 나도 우리와 지금 내 하시는 그대 백성 보내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소서.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지나가고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예배드리는 마음을 합심하여 한 마음에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윤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삶에 매여 주님 앞에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빚진 자들로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관악 하나로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관악 하나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불러주신 정체성을 알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리고 우리 자신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기름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깨어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단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익위 원사님과 제 집사람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오늘도 주일 오후 프로그램 믿음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기 죄송합니다만 정 장로님 요 두 번째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껐어요? 껐어요. 더워가지고 목이 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말라서 그랬습니다. 금주간의 모임 및 행사를 보시고는요 꼭 참소해 주시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은 믿음 목장 신방이 2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소방 목장 신방이 2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참으로 평상시에는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더라도 좀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의미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순절 고난주와 특별 저녁 기도회 한 주간 동안 열리는 것 여러분들 시간 체크하셔가지고는요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요절입니다. 우리 주보 사이 주보 안쪽에 있는 금주의 요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아멘. 참으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아멘. 우리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권영학 장로님은 외국에 좀 나가셨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귀국하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는 마치지 못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참으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멀리 또 이렇게 출장 가시는 분들 많은데 오고 가는 길 언제나 안전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한 가지만 답하라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여럿이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게는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고 급합니다. 영생? 거기까지는요,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요,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면은 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손양원 목사님.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에게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라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정말로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화산처럼 끓어오르며 어떤 것을 생각해도 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에게 잔인하게 복수를 해서 죽여도 결코 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 무너진 그 인생에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들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한일이어서 아마 차라리 자신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총살당할 위기에 놓인 그 공산당 청년을 오히려 죽음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심지어 양자까지 삼아서 그를 돌보며 키워줬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영생의 눈이 열리니 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답이 보이니까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눈이 열리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인 겁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였어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당시 세리는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는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로서 죄인의 대명사였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두어가지고는 세금을 거두게 했는데,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거둔 후에 로마가 할당한 액수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가리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면서 창녀보다도 더 멸시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구걸하는 거지들조차 세리가 주는 돈은 더럽다면서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매국노라고 멸시하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요, 상관하지를 않았어요. 왜? 돈이 답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움켜잡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는요, 세리장, 세관장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고 사람들이 몰아 놀리고 비웃어도 그에 대해서 초월한 척 했지만은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죄책감이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요로웠지만은 마음 속에서는요, 온갖 회의와 갈등이 용암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가 기쁨과 행복을 찾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기쁨과 행복을 찾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돈밖에 모르며 돈만 움켜쥐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강제로 빼앗은 것은 있으면은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돈밖에 모르며 돈만 움켜쥐던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본 것이에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영생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소문이 난 주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무리에 쌓여서 참으로 무리에 쌓여 가시는 그 예수님을 키가 작은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어요. 가려져서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삭개오는 앞서 달려가가지고는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가시던 발걸음을 갖다가 멈추시더니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아래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며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이 순간 놀래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로 오신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자기를 향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 것일까? 그래요, 여러분요. 삭개오는요,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감격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가까이 하지도 않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 자기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시고는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큰 위로가 되며 정말 새 힘이 솟아오르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속에라든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말입니다. 홍원아, 그 한마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면요, 아마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의 아픔도 고민도 문제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참으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요. 삭개오만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안 부르시겠습니까? 부르고도 넘치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죄인의 집인데, 세리의 집인데 수군수군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신경 쓰지를 않으시고 그저 기쁜 얼굴로 삭개오를 따라서 삭개오 집으로 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은요,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여기면서 지나갈 때는 얼굴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던 집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아주 못된 매국노 세리의 집이라면서 집을 향해서 침을 뱉고는 지나가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묵으시겠다고 들어오시니 삭개오는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삭개오가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놀려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참으로 그러자 영의 눈이 열리며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구원이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삭개오가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움켜쥐며 목숨같이 여겼던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 거둔 세금은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이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돈 이상을 알지 못했던 삭개오지만 참으로 주님을 만나자 영의 눈이 열리니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답이 없다고 여기는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답을 아직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해 세상 사람들처럼 답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고 세상 것에 매달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프랑스 앙발리드 성당에 있는 나폴레옹 군사 기념관에 다녀오셔서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요 여러 방이 있는데 각 방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의 그 그림들과 기념물이 전리품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러 방들을 다 지나서 맨 마지막 방에 가면은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서 화장한 그 나폴레옹의 유골함이 있고 그 유골함을 담겼던 큰 관이 있는데 그 방이 바로 그 관람의 끝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나폴레옹 군사 기념관을 쭉 보면서 맨 마지막 방에 갔을 때 그것이 주는 큰 교훈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토록 화려하게 영웅처럼 살았던 나폴레옹도 마지막에는 한 줌 재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폴레옹이 한 줌의 재로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그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단지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귀한 남의 자식들을 말입니다. 러시아의 그 얼어붙은 땅에서 참으로 얼어 죽게 한 그 일을 그렇게 했을까? 정말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을 모두가 영웅이라고 하지만은요, 이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나폴레옹은 바보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나폴레옹의 군사 기념관에 와서 그 앞에 있는 화려하고도 유물이 많이 전시된 그 관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놀라면서 말입니다. 그럴 뿐이지 맨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한 줌 재로 변한 유골함에서는 교훈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폴레옹을 영웅으로만 생각하지 그가 진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교훈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요, 세상의 화려함과 거창함과 성공이 다른 줄 압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새 곡간을 지어서 내 모든 소출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자. 그리고는 스스로 몹시 만족해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부자가 그렇게 말할 때 바로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아갈 것이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눈이 열리지를 않으면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는요, 큰 창고가 자기 인생의 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인생의 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답이시고 주님 주신 영생을 얻을 때 우리는 참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로마 시민권,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지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경력, 다 참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정말로 욕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밖에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로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한 가지만 말한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 영생의 눈이 열려야지만 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참으로 영생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된 삶이 되기를, 은혜의 삶이 되기를,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영의 눈이 열려 영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여 하나님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생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를 맞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모든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영생의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결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받게 되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얻고 참으로 주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 주의 백성이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참으로 삶의 와가지고 하나님 바울과 같이 영의 눈을 하나님 주소서. 저희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생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긴 우리 관악 하나로 교회 성령 하나님 충만히 마시사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왔던 영의 눈이 열려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 주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니까. 예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향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을 그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주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 중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11조 헌금, 감사 예물, 또한 하나님 주일 헌금,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그 가정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살아가는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반석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을 바라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